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길을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또 올바른 삶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 넬이라는 영화를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1994년도에 만들어진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그 영화에서 주목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이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의사한테 경찰이 오더니 그 마을에 이제 산속에 혼자 사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독사를 한 거죠. 그러니 이제 같이 가서 그 노인분이 이 고독사 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좀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하고 같이 산속에 있는 할머니 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을 아무도 간 사람이 없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처음으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아무도 있는지 몰랐던 할머니의 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 할머니가 내 집에 손녀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또 그 손녀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집 밖을 못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세상하고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된 채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얘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혼자 살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애를 이제 보호시설에 맡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애가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된 채로 공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만의 언어를 쓰면서 누구하고도 그 언어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우리가 너를 보호해줄 시설로 데리고 갈 거야,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왜 집 밖을 안 나오는지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죽어도 집을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호소에 데려가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는 이제 내 할 일이 끝났으니까
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아이가 불쌍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얘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 아이가 놔두면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혼자 또 굶어 죽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결심한 게 뭐냐면, 이 아이와 소통을 하고 또 나를 이해시키고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찾아가서 말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이제 그 언어를 가르쳐 주고, 또 이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의 언어의 뜻은 뭔지 이제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의사랑 이 여자애가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왜 집 밖으로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냐 하면,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 아이를 이 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오던 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가, 특히 남자라는 존재가 너를 보게 되면 너는 성폭행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눈에 띄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하루를 살면서 유일하게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아주 어두운 한밤중뿐이고, 그 외에 해가 떠 있는 모든 시간에는 늘 어두운 집 안에만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의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날이 밝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리고 집 밖에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얘는 할머니 말만 듣고 막연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좋은 걸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처음으로 밝은 대낮에 이 아이를 세상의 밖으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얘가 처음으로 느끼는 햇살과 밝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밤보다 낮의 그 밝은 날의 세상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 처음으로 밝은 세상에 나와서 너무 기뻐하는 애를 보면서 이 의사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이 욕구가 뭐냐면, 사랑하잖아요, 소통하고 싶어요. 사랑하잖아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넬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유독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대화라는 이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사람은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특권처럼 여겨지겠어요. 너는 모르지? 너는 뭐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 나랑 하나님만의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특권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자기를 높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됐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좀 더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점점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더 우쭐해가지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공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방언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방언이 좋은 은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방언이 무슨 소용이냐, 방언하지 말아라, 방언은 뭐 쓸데없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방언이 좋은 은사가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오늘 방언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방언이 최고의 은사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고, 언어의 은사 중에 방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은사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언어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언이라는 은사에, 이 방언이라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은사에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이 언어의 은사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은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방언이 변하게 되는데, 그럼 그 방언이 변한 은사를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언은 뭐냐? 방언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진 이 방언의 상위 버전, 훨씬 더 수준 높은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언의 본질이 뭐냐? 내 구원의 과정과 내 구원의 확신을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겨놓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인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비밀로 남아있으면 나만 좋은 거지 내 이웃이 그 비밀을 통해서 얻을 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나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구원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간증이 되는데, 바로 그 간증을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리고 간증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면 내 예언을 듣고 내 옆에 지체가 치유받고 내 옆에 지체가 회개하고 내 옆에 지체가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나만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종교 생활이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나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말씀 받고 내가 깨닫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기독교가 성숙하게 되면, 성도가 성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즉 기독교의 본질은 아까 그 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나눠주고 싶다,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알려주고 싶다, 이 아이에게 좀 더 밝은 세상을 주고 싶다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준 의사처럼 좋은 것을 나누는 데 있고 하나님을 나누는 데 있고 구원을 나누는 데 있고, 이걸 그렇게 나누게 되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방언도 좋지만 너희는 모두 다 사랑을 받아서 예언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교리 설명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교리도 있어요. 그러나 교리 전에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의 구원의 경험, 구원자 하나님을 나누는 간증집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간증들,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야곱의 간증, 그리고 다윗의 간증, 요셉의 간증,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집을, 성경이라는 간증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보고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간증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야곱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사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어요.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했고, 또 어떤 아들들은 살인을 했고, 또 자기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이 아니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무엇을 간증하냐? 이런 콩가루 같은 우리 집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우리 집안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 좋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오픈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예언. 여러분 사실 예전에 저도 방언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죄인이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에는 너무 결격사항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구원받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제 구원의 스토리는 이전에는 철저하게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오픈하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뭔지를 오픈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 방언만 하니까 제가 누구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겠어요? 이게 누구의 덕이 되겠어요? 그냥 저만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큐티의 원리를 알고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제 죄가 뭐였는지, 제 수치가 뭐였는지, 제가 목회하기에는 얼마나 결격사항이 많은 사람인지 알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제 인생이 나누어주는 인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인생, 성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언을 하십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만약 내 구원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여기고 그것을 숨기고 일평생 방언만 하신다면 그 방언으로 여러분은 좋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만 좋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내 구원의 스토리를 오픈하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군가에게 전하는 순간, 여러분 내 방언은 순식간에 예언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예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방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밀로 여기고 있던 나의 모든 구원의 스토리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정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덕을 세고 구원받는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